할렐루야. 네. 주의 전에 나오신 또 예배를 사모하며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2022년 이민년이 밝았습니다. 올해는 복음 회복이라는 주제로 또 한 해를 시작하게 되고, 그래서 지금 회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특별 새벽 기도를 계속해서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회복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어떤 말씀을 나눌까 하다가 회복 자체가 주제인 이 느헤미야서를 가지고 우리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느헤미야서를 함께 볼 때에 조금 거시적으로 크게 숲을 보면서 먼저 이 느헤미야의 배경, 그리고 또 이스라엘 민족적인 그런 부분들을 한번 이렇게 짧게 살펴보고, 또 그러면 느헤미야는 또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그 회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느헤미야서는 시기적으로 에스라 때에 이어서 바벨론, 그러니까 70년 포로 생활 이후의 이후에 회복되어 가는 그 과정 가운데 있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통일 이스라엘 시대인 그 솔로몬까지, 사울, 다윗, 솔로몬까지 이렇게 통일 이스라엘 시대를 건너고 나서 남유다 그리고 북이스라엘로 이렇게 이스라엘이 갈라지죠. 그렇게 북이스라엘은 먼저 아수르를 통해서 무너지게 되고, 이후에 쭉 버텨오던 남유다마저 이 바벨론이라는 강대국에 무너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일본의 그 속국이 되었던 것처럼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남유다가 속국으로 이렇게 속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남유다를 삼켰던 바벨론마저 그 페르시아 바사 왕국이라는 그 제국에, 또 큰 제국에 이렇게 넘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페르시아 바사 왕이 이렇게 즉위하면서 페르시아는 이제 그 지역의 그 나라들을 다 이렇게 인정해 주면서 세금만 걷어들이는 그런 정책을 썼었습니다. 그래서 고레스 왕의 칙령을 통해서 이렇게 남유다가 다시 이제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이스라엘이 참 70년 정도 만에 이렇게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제일 먼저 시도했던 것들이 성전 건축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 건축이 여러 가지 방해로 잠깐 멈추는 기간이 있다가 다시 우리가 힘을 내자, 우리가 성전 건축을 하자 하는 내용들이 이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 성전 건축 이후에 그 성벽, 이스라엘의 그 국방을 강화하는 그 성벽이 건축되는 내용이 오늘 쓰여진 느헤미야서입니다. 오늘 이 느헤미야의 시작이 어떻게 되느냐면, 느헤미야가 그 형제 하나니를 통해서 소식을 듣게 됩니다. 요즘에 이스라엘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니가 요즘 참 정말 이스라엘이 그 환난과 핍박 속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는 내용으로 오늘 이 느헤미야서가 시작이 되는 거죠. 바벨론의 속국으로 살았었습니다. 바벨론의 속국으로 살다가 드디어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가는가 했더니, 돌아갔더니 정말 폐허밖에 남지 않은 그곳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일 먼저 한 일이 성전을 건축하고 그것을 위해서 애쓰는 일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핍박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드디어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성전을 건축하면 하나님께서 완전히 역사하여 주실 것 같고, 이스라엘을 이제 하나님이 통치하시던 그 다윗의 때와 같이 회복시켜 주실 것 같은데, 실제로는 성전이 건축되었음에도 여전히 피폐한 상황인 거죠. 오늘 이스라엘이 여기서 힘이 드는 겁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가 뭐냐 하면, 지금 이 느헤미야서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제로 자기들이 죄를 지어서 이 어려움을 당한 것이 아니라, 태어나 보니 페르시아의 속국이었고, 태어나 보니 이미 나라의 그 성벽은 여전히 허물어져 있고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내가 내 죄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냥 태어나 봤더니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정말 절대적인 신이라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이스라엘이 여전히 우리는 어렵다라는 것이죠.
왜 이 이스라엘이 항상 당해야 하나? 성경에 특히 이 하박국서를 읽으면 큰 질문 중에 하나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의인이라고 하시는데 왜 악인들로부터 괴로움을 당해야 합니까? 이것이 이스라엘의 가장 큰 질문 중에 하나였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러한 질문들을 품고 있었다는 것이죠. 나는 왜 나의 잘못이 아닌데 왜 어려움을 당해야 하는가? 이러한 질문들이 사실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겪고 있는 질문과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일전에도 목사님께서 거듭 강조했지만 사실 이것은 프리패스 건이 아닙니다. 되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고 좁은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더 많이 도덕적으로 요구하고요, 또 더 많이 물질적 손해를 끼치기도 합니다. 혹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엄격한 양심, 신앙의 잣대들로 다른 사람들은 편하게 가는 길들을 우리는 어렵게 돌아가는 것 같고, 남들은 평탄하게 달려가는 것 같은데 우리는 오르막을 걸어가는 것 같이 천천히 걸어가야 할 때도 있습니다. 모든 것이 이 세상과 신앙의 그 가치관의 싸움인 것이죠. 돈과 신앙, 현실과 신앙, 혹은 학생들 입장에서는 공부를 더 해야 되는데 공부와 그 신앙 예배 간의 그 싸움, 그 신앙의 싸움을 끊임없이 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믿는데 내 선택이 아니라 어려운 싸움 등이 끊임없이 이어진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이 이스라엘은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이 문제들을 극복해 갔습니까? 먼저는 오늘 느헤미야처럼 바른 선택을 한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느헤미야가 그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이 느헤미야가 바르게 제시한 그 민족적인 그 비전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마음을 품고, 그래서 이 비전이 민족의 비전으로, 개인의 비전이 민족의 비전으로 확장되어 갔고, 그리고 그렇게 이스라엘은 느헤미야가 했던 바른 선택, 그 길들을 이스라엘이 내린 바른 선택으로 걸어갔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른 선택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저희 아버지는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꽤 옛날이죠. 그래서 아버지가 전도사님인 시절에 친구들을 만나면 다 신대원 친구들이니까 다 전도사님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도사님들 몇 가정이 이렇게 모여서 윷놀이를 시작을 했습니다. 윷놀이를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점점 더 막 흥분이 되죠. 더야, 개야 막 외치면서 나중에는 막 흥분해서 막 목소리가 점점 커집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전도사님들이 모이기 시작하니까 나중에는 성령 집회처럼 됩니다. 주여 하면서 막 던지고, 주님 거립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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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옆에서 야, 주님 바쁘시다. 하면서 막 그렇게 윷놀이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문득 선택의 문제를 이렇게 고민을 할 때 그때가 떠오르더라고요. 여러분, 독인 개긴, 그죠? 도찐 개찐이 아니고 독인 개긴이 표준어라 하더라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도나 개나 무슨 상관이냐 이겁니다. 사실 우리가 인생에서 해야 하는 그 선택의 문제들이 독인 개긴인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학창 시절에 꽤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야, 지금 네가 정신 차려야 된다. 지금 네가 1도만 각도에서 한 1도만 조금만 빗나가도 나중에 되면 지금 열심히 하는 사람 하고 지금 너와 큰 차이가 벌어지게 된다. 그러니까 정신 차려라. 똑바로 해라. 막 어른들이 이렇게 다그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실 저는 지금까지도 제가 바른 선택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A가 맞는지 B가 맞는지, 도가 좋은지 개가 좋은지도 아직도 저는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단 한 가지 확신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고 하니, 제가 도를 선택하든 개를 선택하든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해 주시고 있다는 확신은 있습니다. 아멘. 저는 이것이 바른 선택이라 생각합니다. 세상이 요구하는 옳고 그름, 야, A가 더 너한테 이득이 될 거야, B가 더 너한테 이득이 될 거야 하는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지실 거야 하는 믿음은 분명히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떠났을 때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 또한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한 마음으로 한 비전을 가지고 나아갔다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선택했고, 그리고 이 선택이 정말 무리로 확장되어서 이스라엘 전체가 바른 선택을 하고 그 길들을 걸어 나갔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 교회의 정체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 주인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모임이 교회입니다. 한 마음을 품고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겠다, 내가 세상의 선택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 거하겠다 하는 선택을 내린 이 우리 교인들이 함께 모여서 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 오늘 느헤미야서가 보여준 그 이스라엘의 바른 선택으로 어려움을 극복했던 그 역사가, 그 회복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경주중앙교회 가운데 가득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 이스라엘이 아니라 오늘 느헤미야 한 개인에게 좀 초점을 맞춰보기를 원합니다. 느헤미야가 이 이스라엘, 특히 무너져 있는 이 성벽을 바라보고 재건을 함에 있어서, 그 마음을 품음에 있어서 제일 큰 걸림돌이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느헤미야가 너무 잘났기 때문에 가장 큰 어려움이 있었을 거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에서 태어났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지만 당시 세계를 제패했던 이 강대국 페르시아에서 태어났고, 그리고 그 페르시아에서 너무나도 성공한 인생이었습니다. 당시 세계를 제패했던 그 페르시아의 술관원이 되었다 하는 것이죠. 왕의 술관원이라 하면 단순히 이렇게 왕을 접대하는 것이 아니라 왕의 술친구이자, 그리고 때로는 왕에게 바른 조언도 할 수 있는 가장 신뢰하는 친구의 역할을 맡았던 것이 바로 페르시아 왕의 술관원의 자리인 거죠. 1인 지상, 그러니까 자기 위로는 왕밖에 없고, 그리고 만인 지하 모두가 자기 발 아래에 있는 너무나도 성공한 자였던 것입니다. 지금으로 따지자면 한국계 미국인이 미국에서 부통령이 된 것이죠.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기 바랍니다. 한국계 미국인 부통령이 한국이 지금 경제 상황이 좀 나빠져서 어렵다 하더라 하는 이야기를 뉴스로 들었어요. 그것이 미국 부통령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느헤미야의 문제는 이것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너무 큰 성공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이스라엘과 너무 먼 곳에 자리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저 누군가를 통해서 들리는 이야기만 들을 수 있었을 뿐, 실질적인 내 삶, 내 부귀영화와 지금 이스라엘 상황과는 너무나도 상관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인생의 성공이 때로는 정말 중요한 문제를 놓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암이란 질병이 참 무서운 질병이죠. 근데 특히 이 간암이 무섭다고 하는데, 간암이 무서운 이유는 침묵의 장기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소화가 조금 안 된다, 왜 그럴까 해서 소화불량이다 싶어서 병원에 갔더니 몇 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라는 선고를 듣는 거죠. 이번에 사실 이제 저희 어머니도 구강암으로 이렇게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어머니의 그 구강암도 사실 발견이 늦었던 이유가 이것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젊어서부터 큰 수술을 굉장히 많이 하셨었어요. 그래서 이 건강에 대해서 걱정도 많고 관심도 많으셔서 건강검진을 해도 정말 제일 자세한 검사를 몇 번씩을 꾸준히 받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입은 검사를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이번에 알게 됐는데 구강암 역시 참 발견이 쉽지 않은, 초기 발견이 쉽지 않은 부위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무감각한 것, 이것이 정말 위험한 것입니다. 내가 아프지 않다고 해서 괜찮은 것이 아니라 아프지 않기 때문에, 어쩌면 멀쩡해 보이기 때문에 내 안이 썩어 들어가고 있고 내 건강한 몸이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는 것, 이것이 정말 무서운 것이죠. 제가 앞서서 선택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에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것,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A를 선택할까, B를 선택할까는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당장 내가 점심 때 먹는 이 음식의 선택으로 인해서 내 입술의 즐거움이 달라지기 때문에, 내가 오늘 입는 이 패션에 따라서 사람들이 나를 보는 부분들이 바뀌어가기 때문에, 당장 이 선택으로 인해서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그런데 정작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는지 혹은 그렇지 않은지, 내가 하나님 말씀에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는지 아닌지에 대한 문제는 어쩌면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신앙 상태가 당장 내 삶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처럼 보여지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무감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어쩌면 자신의 삶, 안락함과 아무런 상관없는 그 이스라엘의 문제를 예민하게 반응하고 찾아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인 이 느헤미야,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을 갖추어 가야 되고 또 깨달아야 되는지 우리가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그래서 느헤미야는 먼저 자신의 형제 하나니에게 이 이스라엘 상황을 물어봅니다. 그리고 참담한 이 현재 상황을 듣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고 난 이후에 느헤미야의 반응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느헤미야 1장 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아멘. 이스라엘의 상황을 듣고 이 말에 충격을 받아서 정말 주저앉아서 울고 금식하고 슬퍼하면서 하나님 앞에 계속 금식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관심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이스라엘 나라에 대해서 안 좋은 소식 들으면 관심 가는 게 당연하지 하는데, 그러한 그 정도의 관심이 아니라 내가 진짜 관심을 가진다 하는 것은 그것이 우선순위를 나타냅니다. 내가 무엇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내가 정말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 내가 무엇을 입고 무엇을 먹는 데 관심이 있는지, 혹은 정말 내 신앙 상태에 대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어디에 서 있는지에 대해 관심이 있는지 그건 말입니다. 오늘 느헤미야의 우선순위는 그 높은 직책 혹은 안락함, 성공이나 지위 따위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이었습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관심 가져야 할 것에 바른 관심을 가지길 원합니다. 내 인생의 우선순위에 정말 내 삶의 안락함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그 관계,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는지, 그것이 나의 관심이, 나의 우선순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렇게 울면서 기도할 때에 오늘 본문 말씀이 이 느헤미야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이 기도가 이스라엘을 살리게 되는 회복의 기도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도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우리 본문이 조금 길이가 있지만 우리 6절, 7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7절입니다. 그때 죄송합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자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어떤 권사님이 목사님에게 상담을 신청했습니다. 그 권사님의 고민은 이거였습니다. 교회 가면 계속 회개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는데, 제가 지난 한 주를 생각해 봤을 때 저는 죄를 범한 게 크게 별로 없어요.
욕을 한 것도 아니고 술 담배를 한 것도 아니고 뭐 도둑질을 한 것도 아니고 뭘 회개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그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그거였습니다. 권사님, 지금 집으로 가셔서 죄를 짓고 오세요. 여러분, 사실 이 죄가 단순히 세상이 말하는 죄가 아닙니다. 제가 거듭해서 말씀드리는, 우리가 쉽게 말해서 권사님이 하셨던 말씀처럼 내가 술을 마실지 안 마실지, 욕을 할지 말지, 도둑질을 할지 말지, 그것을 안 했기 때문에 내가 깨끗한 그런 것들이 아니라 내 자신이, 내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깨달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그 권사님의 그 기준으로 따졌을 때 느헤미야가 무슨 큰 죄를 지었습니까?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의 그 고통을 하나님 앞에 들고 나아가면서 이스라엘의 죄를 고백한 거죠. 내가 평소에 무감각해서 그 신앙의 상태가 직접적인 관여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는 그러한 죄가 아니라 정말 내 신앙의 상태,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무언가를 바로 발견하고, 혹은 내가 속한 교회가, 혹은 우리 가정이, 혹은 우리 이 나라가 정말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해야 되는지를 바로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느헤미야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정말 하나님을 떠났었고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나이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는 그 회개의 기도로 자복의 기도가 있었다는 거죠. 두 번째는 8절 9절의 말씀입니다. 8절 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아멘. 느헤미야는 첫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였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 아랠 때 하나님 기억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를 자복하였을 때 우리가 정말 저기 끝에 있을지라도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고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우리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가 오늘 내용인 것이죠. 신실하신 하나님,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 미쁘신 하나님. 미쁘시다 하는 것은 나에게 손해가 갈지라도 내가 했던 약속을 지켜가는 겁니다. 그것이 신실함이고 미쁘심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느헤미야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내 새끼가, 내가 사랑하는 아이가 아빠 잘못했어요 하면서 안기는데 그 아이에 대고 어떻게 그 아이를 내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내 아이가. 느헤미야는 그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이스라엘이 범죄하였고 하나님을 떠나 있었습니다. 가장 큰 하나님 앞에서의 그 안타까운 죄악의 부분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통회하고, 하나님, 저희가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일으키실 것이라는 그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약속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인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들고 하는 그 기도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이 올해 주신 나의 말씀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정말 오늘 이 본문 말씀이 될 수도 있고, 또 말씀을 읽다가 은혜를 받은 그 말씀 한 구절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 저에게 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에게 약속하여 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이 말씀을 응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고 기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정말 꼼짝없이 그 기도를 응해 주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의 철저한 회개가 있었을 때 하나님은 응당 그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이고 그 말씀이 실제가 되어서 우리 앞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마지막 이 느헤미야는 결단을 내리고 행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정말 이 이스라엘 앞에 두고 슬퍼하며 오늘 이 기도를 마친 후에 페르시아 왕을 만났는데 자기도 모르게 그 슬픈 기색을, 그 수심을 페르시아의 그 바사 왕이 알게 된 것이죠. 네가 아픈 것도 아닌데 너의 그 수심이 무슨 일이냐라고 물었을 때 페르시아는 본문 2장 2절에 나왔는데 큰 두려움이 임했다고 했습니다. 어찌되었건 자신은 신하이고 그 왕 앞에서 내 개인사 때문에 슬픈 기색을 드러내었다 하는 것은 어쩌면 왕 앞에서 큰 죄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가 결단하고 자신이 왜 근심에 쌓여 있는지 선포합니다. 내 민족 이스라엘이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다고 하니 어찌 슬프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의 그 우선순위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먼저 내 모습을 파악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기도한 후에 정말 어쩌면 위험한 그 상황 가운데서 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것, 이스라엘의 회복, 그것을 위해서 자신이 목숨을 내어놓고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올해 내게 주신 말씀이 될 수도 있고 어쩌면 이 회복이 나의 말씀이 될 수도 있고 그런데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먼저는 죄의 고백도 내 자신의 신앙의 상태도 깨달아야 되겠고 회개도 있어야겠지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그 신앙의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결단이라 하면 중요하지만 당장 내 삶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그것을 지금 실행하겠다고 하는 용기이죠. 먹고 사는 문제가 더 급하죠. 지금 당장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이 일들이 쌓이게 되겠죠. 내 눈앞에 급한데 사실 이것은 도나 개나의 문제입니다. 진짜 중요한 것,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는지, 내 신앙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이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깨닫고 그것을 어쩌면 급하지 않지만 중요한 것을 하겠다는 그 결단이 필요한 것이죠. 아프지 않아서 썩어가고 있는 것을 모르고 있던 그것들을 발견했을 때 그것을 내가 도려내겠다는 결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 결단에 우리가 목숨을 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죄, 나의 약함을 발견했다면 목숨을 걸고 도려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년이 되면 참 많은 결단들을 합니다. 올 한 해는 이렇게 해야지, 올 한 해는 이것을 끊어내야지. 여러분, 말씀을 회복하길 원합니다. 말씀을 읽기를 결단하길 원합니다. 큐티를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새벽 기도를 결단하고 정말 하나님 사랑하기를 결단하고 내가 하나님 안에 바로 서 있기를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느헤미야의 기도 그리고 결단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안에 있기를 결단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이스라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회복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 이 회복의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 그러한 말씀 복음의 회복이, 그 회복의 은혜가 강하게 임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복음 회복이라는 이 주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 마음 가운데 심겨지고 그리고 그 복음의 회복이 오늘 이 느헤미야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역사함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통회하고 또 기도하고 결단함으로 그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